성경 전체에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급한 부분을 먼저 깨달아야 될 금연을 또 하나하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이 된다 그러겠지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문자 역사를 들어서 하는 이 말씀 속에 말씀하자고 하는 계시적 뜻이 바로 깨달아진 것이고 전체로 깊이 깨달아진 것일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써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누군지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은 아니 어디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니 또 어디는 주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뜻이나 말씀의 뜻이 뭐를 들고 뭐를 말하려고 하는 이치를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 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그 지방에는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그러한 곳이 있고 또 아주 한쪽에는 얼음같이 냉찬 냉수가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라고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에서 그 배경을 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찬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냉찬 것이 얼음처럼 찬 건데 이게 불신 세상으로 가버린 거. 뜨거운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믿는 거.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요, 성경학자들이 거기가.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차다는 것은 불신으로 간 것이죠. 뜨거운 건 열심히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믿으려면 열심히 뜨겁게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 치워버려라.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것이 성경 해석입니까? 그 사고방식이 선악과 먹은 머리통에서 나오는 해석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치워버리라는 식으로 말할까요? 아니면 이 차든지 덥든지란 말은 차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성도가 끊어야 될 부분, 끊어야 될 부분을 말하고, 뜨겁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말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성경 얼른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무개나 갖다 붙여버려. 성경 해석한다고 그래놓고 성경 해석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치우란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차다는 면도
구원의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뜨겁다는 말도 구원의 이치에 맞는 얘기로 정신 차려라. 이러면은 회개하고 이러면은 열심히 네가 붙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지요. 그걸 갖다 헐라 자 믿으라면 바로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워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아마 중들한테도, 일반 사람, 성령의 감화 없는 사람에게 해석이라면 아마 그렇게 해석하고 말 거예요. 그 말을. 그럼 성경이 그것이 해석한 뜻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말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받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 구원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그렇게 말한 속에 뿌리가 뭔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말인지를 알고 해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사람은 먼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지요. 아니, 우리가 선악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그러면 죽은 자는 생각도 없고 주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야 선택도 하고 살아야 귀한 것도 붙들고 그러는 거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해서, 나는 몰라, 인간은 모르지만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살려놓으니까 이제 영접도 되고 회개되고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믿어야 회개도 나오고 영접도 나오고 믿어지는 겁니까? 자, 봐요. 잘 생각하세요. 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인간이 자기가 믿으면, 그 말이에요. 이게 믿으면 거듭나지고 믿으면 영접도 되고 회개되고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성령으로 살려놓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이게 영접도 되고 믿어지기도 하고 회개되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냥 또 믿으면 되지 뭘 자꾸 거기에서 잔소리 해서 뭘 복잡하냐 하냐.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말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 뿌리가. 그러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접도 되고 회개되고 믿어진다. 그렇게 들어가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아니지. 안 죽었으니까 선택하는 거지요. 죽은 자는 선택이 안 된다니까. 먼저 살려주셔야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령이 먼저 살려주니까 믿음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의 뜻이 이해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자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이 기본 구원에 속한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해돼요? 이를 구원, 성장 구원에 대한 말인 거예요. 믿는 게 누가 믿어요? 아니, 믿는다 그럴 때 누가 믿냐고. 자기가 믿잖아. 자기 행위가 들어가지요. 인간 행위가 들어간 것은 기본 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이룰 구원에 대한, 성장 구원에 대한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고 믿는다라는 말씀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안에 뜻이 함축돼 있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이게 계시적 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도 계시면에서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그냥 갖다 붙여버려요.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것은 예수 처음에 믿고 아무것도 모를 때 도에 초보에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성장이 되면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성경 해석은 늘 말하지만 진리치를 모르고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하나하나 영적인 계시면에서 이 말씀을 헤쳐보자, 그 말이에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부가 광산에서 자꾸 돌을 파고 깨고 흙도 파고 들어가는 것은 뭘 찾으려 그래요? 금을 찾으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영어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보는 눈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믿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이 뭐냐?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천도 간다, 그런 말은 그건 기초고, 믿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 거기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고 한 말은 그 말이에요. 실상의 신앙 결과가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기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바탕에 깔려 있고요. 이를 구원, 성장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그 앞에 보세요. 14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누가 음식을 먹어요? 제자들이,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 제자가,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여기 보니까 믿음 없는 것과, 그랬죠? 믿음이 없는 것, 누구한테 하는 말?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게 지금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안 믿어. 듣고도 부활을 안 믿는다고. 믿음이 없어. 늘 말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요? 믿음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요.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부활이 뭐요? 부활이란 그 말이에요. 부활을 본 자들이 증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그대로 들고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는 다 들었어. 근데 부활 신앙을 가졌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란 말은 부활 신앙을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지금 그런 말이 이 안에 깔려져 있는 말이라 그 말이.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룰 구원, 성장 구원 면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 속에는 먼저 죄와 하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님이 살려놓으니까 믿어지고 세례도 받고 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니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가 된다는 말도 기본 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성장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것을 믿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실상 천국을 놓고 영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물질적이며 눈에 보인 세상에 대한 믿음이란, 자, 땅을 밟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밟은 땅이 꺼져갖고 팍 꺼져서 나를 삼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밟은 땅이 이게 안 꺼질 줄 믿어야 그 땅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뭐 싱크홀인가 뭔가 있죠? 가다가 그냥 팍 꺼져가지고 차가 빠져버린 경우도 있잖아. 그걸 안 꺼질 걸 믿어야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데 오늘날 얼마나 독살도 많아요. 그래, 이게 독살이 독이 들어있는지 나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믿어야 안심을 하고 음식을 잘 먹지요. 그죠? 그래서 왕들 보면은 그 뭐 음식을 그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게 먼저 독이 들어나 안 들어나 확인하면서 음식을 운봉한다 그래. 뭔다 그러라고. 그래도 죽이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먹어요. 미국의 3대 갑부 중에 그 한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말이. 왜 죽었냐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독을 타가지고 음식에 독 타가지고 죽일까 해서 안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 죽었대야. 이발소에 가서요 면도사에게 목을 맡기고 면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니 나가 들어오는 눈 감고 있는 산에 내 목 그 면도기 잘 뜨는 면도기로 목을 잘라버리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발사가 절대 내 목을 안 자른다고 하니까 맡겨놓고 잠도 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거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에 들어올 때 건물을 어떻게 믿어요? 상품 백화점도 무너지는데 이거 무너질 줄 모르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올 때 저쪽에 그 벽을 딱 놓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올 동안에 이 건물이 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믿음들도 좋아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못 사는 거예요. 세상. 그건 뭐냐? 물질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삶은 물질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그건 믿는 거지. 또 이 건물이고 뭐가 불에 타버리면 죄가 된다는 것을 믿지요. 만약에 독약을 먹으면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죽는구나. 그래서 독약을 안 먹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안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요 물질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상 그런 바탕에다가 성경을 였습니다. 하나님을 들고 옵니다. 믿음을 들고 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한판 밀어준다. 그쪽으로 믿어라. 가난이 부자 되게 해준다. 그렇게 들어갔잖아. 오늘날 세상에 대한 것으로 믿음이. 그거 아니야.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의 실상을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천국을 실상의 나라라. 이 세상은 현상의 나라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말은 안 봤잖아. 천국을 누가 가봤어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영의 눈이 떠서 영의 세계로 보는 거지. 누가 실제로 가봤어요?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거 돈 그건 다 사기요. 그 천국에 갔다 온 적 없어. 성경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 삼천정의 세계를 봤다고 하는 계시요, 계시. 영으로 그 세계를 본다는 얘기지 몸뚱이가 갔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실상에 대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사에 관한 것이고 영적 면에 대한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관한 것이고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이 실상 세계를 믿고 여기서 앞으로 천국 가면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지금 거기다 끼지 말라고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실상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이 있어요. 자기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지만 눈에 보지 않은 실상의 영이 자기에게 있고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 동안 세상에 살 동안이 신령 천국을 준비하는 제세 기간 동안인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농사 짓는 것이며 자기의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직결이 됐습니다. 영과 육은 직결이 됐어요. 세상과 천국은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자꾸 신앙을 천국과 세상을 끊어놓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내신 성격이 따라가잖아요. 왜 그게 있는지 알아요? 우리의 세상의 삶은 천국에 그냥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선처럼 신령 천국까지 직결이 되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 나그네로 살 때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지내며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 준비한 것만큼 가서 누리는 세계가 천국이니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신앙생활 죽으라고 해도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참사람으로 하나님 성품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느냐?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 이거는 하루 이틀 되다 만개하고 몇 년, 100년, 1000년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런 유업이 기다리니 인생아, 너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뭔지 아냐? 세상은 나그네다. 천국 준비해라. 그게 하나님이 세상 보내신 목적이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자기 삶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데, 이 말세가 되면은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어. 그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 어떻게 된 세계인지 관심도 없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잘 살면 돼.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노아 때 홍수 시판에서 살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지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현실에 필요한 거요. 마지막 심판 때 홍수가 내려야 필요한 거예요. 그 방주가. 현실은 필요 없어요. 그 괴짝 같은 거 아무 쪽에도 웃다 써먹어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홍수가 내려야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 실상 천국에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써먹으려고 여기서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구원 운동이에요. 근데 방주를 지는 노아에게 동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비가 와봤나? 뭐 앞으로 비가 온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 했었지. 홍수가 내려 뭐 세상을 심판한다는 소리 했었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한 번도. 어디서 그런 고리짝 같은 소리를 하느냐. 날마다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 끄떡도 없어. 노아 영감 와가지고 조롱이나 하면서,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 오겠네. 비가 조금 오면은 그래 홍수 나겠네. 나 조롱하지요.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 인생의 결과는 결과에 가서 네 나타난다. 네 말한 대로 반드시 무슨 말할 심판날이 신문을 받을 날이 있을 거다. 장난치지 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은 1.1라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냐? 그래 짓습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시대에 뒤떨린 소리 듣습니다. 어리석은 놈이라고 듣습니다. 생고생하고 삽니다. 자, 때가 돼서 이제 비가 옵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방주는 뜹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비가 오면 저 높은 산 올라가면은 되겠지 하고 다 도망갑니다. 다 버리고. 근데 거기까지 물이 쫓아옵니다. 천하의 산을 다 덮습니다. 그때 가서 방주 옆에 와서 우리도 좀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누가 노래 불렀다고? 때는 늦으리. 문주란 가수가 불렀어요. 때는 늦으리. 장난쳤냐? 니들이 이렇게 비웃었지 결과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방주는 심판이 와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믿음으로 사는 이 결과가 천국이 와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그 세계가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 구원운동 하는 것이, 자타의 구원운동 하는 것이 세상에서 진리 얘기면 가치도 없어. 안 들으려고 그래. 가치도 없다니까. 관심도 없어. 똑같아. 노아 때와 같아. 그래,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까? 반드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래서요, 마귀란 놈은 사람을 유혹하기를 예수 믿는 효력을 현실에서 따먹으라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살고 당당히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하고 형통해진다 쪽으로 몰고 가는 놈이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결과를 먹으라는 거야. 안 보이는 실상에다가
천국의 결과를 놓고 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효력을, 천국의 효력을 보고 영적으로 우리는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요. 이 땅에서 결과를 내다보고 믿는 거요.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천지 만물을 성도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걸 이기시고 이루시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고, 셋째는 믿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이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성으로 인격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자, 선악과 따먹은 타락한 지식이나 육으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고, 다섯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영능의 실력자가 된 것만큼 앞으로 실상 천국에 가서 누린다는 것을 믿고, 그 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라.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믿고 하는 속에는 이런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뜻. 세례는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그 말이었지, 나는 그분을 감당치도 못할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으로 살던 자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세례.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의식적인 세례를 교회에 나와서 회중 앞에서 받는 의식은,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살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받는 거지요. 그 세례를.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 중에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불세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그럴 때에 이 물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물세례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로마서 3장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세례는, 자, 죄와 사망에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란 잠그다, 수장하다, 그래서 죽는다, 그 말, 장사를 지낸다, 그 말이. 물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다, 그 말.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하는 뜻이 그게 물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 과거의 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지요. 홍해에서 애굽 사람 전부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애굽 사람은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세상성, 옛사람성, 육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속에는 선악과 먹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던 내가, 그걸 붙들고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이 나그네구나, 천국이 내 본향이구나 알게 되고,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입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보라 옛 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다 하듯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이게 예수님의 물세례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세례는 뭐라고요? 죽어 살아나는 거, 바탕을 까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냐? 성령은 이제 진리와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지식, 사고방식, 소원성 전부를 땅으로 살던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임하면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구세주를 구세주라, 천국을 본향이라 신하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있게 되면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서 육으로 살던 걸 영으로 살게 하고, 세상으로 살던 것을 천국으로 살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던 걸 신본주의로 바꿔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진리 이치를 바로 깨닫고 구별 분별해서 자타 속에 들어있는 이룰 구원, 성장 구원, 하나님의 성품에 사람으로 창조 목적대로 바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표현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참 사람 되는 비결은 그 말이에요. 인간 힘이나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신호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 사랑할 마음이 생각은 있어도 성질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감화를 주셔서 순교도 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사람을 바꿔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불로 세례라는 말은, 불은 뭐냐? 불은 태우고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뜨거운 것으로서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게 불이지요.
근데 불은 쓰레기, 나무, 무엇도 태우듯이 불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못된 쓰레기 같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전부 태우겠다는 뜻이고, 그걸 제거하겠다는 뜻이고, 사람을 바꾸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의 성품에 담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사건, 용광로 같은 그런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같은 사건,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고쳐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180도로 만들어지고 밖으로 놓으려고 하니까 진리와 영감이 필요한 것이고, 타락성을 고쳐야 되겠는데 모르고 못 고치고 알고도 못 고치니 하나님께 천상 때 묻은 자를 사건의 불같은 시험을 갖고 와서 빨래 방망이로 때국자기를 빼듯이, 그 말이에요. 용광로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변함없는 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나오게 하시려고 불같은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10절쯤에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욥이 각오를 하죠. 고백하죠. 그러니까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는 고통이 없습니다. 불세례는 고통이 따라요. 고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는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 본질을 깨닫고 사건의 고통을 겪게 해서 고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지게 하는 세례고, 불세례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지게 하는 세례인데, 불세례는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치고 거역을 하고 있으니까 불맛을 뜨겁게 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불맛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 불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연합이 돼 있어요. 이 불세례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진리 노선으로 간 자에게 불세례는 해당이 되지, 비진리 세상 속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불세례가 그거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냐, 예수를 믿냐 그러면 세례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옷을 자동으로 입듯이 믿는 자기는 세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냐 그러면 회개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 세례라고 하는 회개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인된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세례인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례를 받았단 말은 할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 그런 뜻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로 갔지요. 갔더니 그 교회에다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란 이름 자체도 못 들어봤다 그랬지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함께 세례 요한의 세례다. 그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요. 그러니까 안수를 했더니 약 12명 정도 되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예언도 방언도 하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와요.
방언이 나오고 애언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요. 왜 방언이랄까 일일이 날라리 그런 얘기 말고 천국 말로 한다 그 말. 말을 인간의 말을 들어서 말하는데 천국 말이 나와 자기에게서 인격 속에서. 그게 방언이요. 애언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살지만 영원한 미래를 보고 여기서 준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애언이 나온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 말 속에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 할례 받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는 그런 뜻이 함축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글자 그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멸망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의 초보입니다.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구원 그럴 때 구원하면은 일반 세상에서는 구원이란 말을 잘 안 쓰지요. 구조한다, 구출한다 뭐 이런 말을 쓰지요. 일반 세상에도 구원을 쓴다면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 불구덩이에서 멸망으로 죽어간 사람, 이걸 구출한다, 구조한다는 뜻으로 구원이란 말을 쓰지요. 그러면 세상에서 구출이란 말을 쓸 때는 죽지 않은 사람, 죽어간 사람, 막 또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건져서 그 말이에요. 살린다는 말이 되지. 완전히 죽어버린 저 무덤에 묻힌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구출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을 살려내는 것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자, 구원이란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한 구원은 뭐냐? 첫째가 존재가 죄와 화물로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 멸망으로 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그에게 입혀서 지옥 멸망으로 갈 자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이 말한 구원이. 그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존재를 가만히 놔두면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구원운동이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을. 두 번째, 이제 이건 존재고 이제 이번에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망계에 있는 모든 것, 소유라든지 자기 건강, 지시, 모든 삶의 것을, 사망계에 있는 것을 생명계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란 말이지 단순히 뭐 존재가 뭐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초적인 것이고, 그 말. 소유나 육의 것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것이나 성질들을 가만히 놔두면 사망이 와서 다 가져가지요. 떠나려 가지요. 그걸 생명으로 바꾸는 운동을 구원운동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마치고 삶을 마치고 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 강물이 이 추수 때가 돼서 강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을 때에 건너게 하는데 어떻게 건너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발로 먼저 밟았을 때 물이 갈라졌다고 말이에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갔다 그렇게 나오죠. 그것을 뭘 말하냐?
계시적으로 뭘 말하냐?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요단강 지금 얘기는 아니죠. 그건 역사적으로 들고 와서 성경에 들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 요단강이 흘러갈 때에 건너지 못하고 떠나러 가면 요단강 결과가 어디냐면 사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 흐름이. 그러니까 사해바다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 이걸 그대로 들고 와서 계시합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 세월도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의 젊음도 흘러가고 모든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건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건은 흘러 지금 자꾸 흘러가죠.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단강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에서 나의 젊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건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 말이 나의 가진 생명,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생명으로 바꿔야 돼. 흘러갈 때 사건에서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바꿔야 저 사망으로 내 소유도 가지 아니하고 내 영광도 내 모든 성질도 하늘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지,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면 다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맡긴 것, 건강을 준 것, 생명을 준 것, 모든 관계성을 준 것에 대한 반드시 물을 날이 오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때에 나는 세상 삶에 살다가 일반적으로 살다가 내 건강 다 사망으로 보냈습니다. 나의 가진 소유 다 사망으로 보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광으로 다 살아도 다 헛되게 살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준 목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정신 안 차리고 살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가르고 저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사건이 흐르는 속에 반드시 분별해라. 갈라라. 사건이 뭔지, 왜 왔는지를 알아라. 그래서 그 사건에서 아하, 나에게 있는 이거,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구나. 너의 지금 귀한 것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땅에다 쌓아두면 도적이 가져간다. 조미 먹고 동록이 먹는다. 그러나 하늘에다 쌓으면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아니할 주머니를 준비해라.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오늘 사건 속에 흐르는 속에 물질을 쓰고 있는 속에 모두 흘러간 속에서 부지런히 분별해서 생명으로 건져라. 그것이 요단강 건너는 비유입니다. 흘러갑니다. 가만 놔두면 흘러가요. 그래서 속히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바꿔라. 옛 사람을 새 사람 바꾸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고 사망성을 생명성으로 바꾸는 것을, 이걸 갖다 구원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만 천국 들어가는 걸로 생각지 말고 그거야 기본이고, 두 번째는 내게 가진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천국에다 등기 이전을 시키면 자기 썩을 거, 육의 거 투자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운동을, 이것도 구원운동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이란 말은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궁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누리는 신령 천국을, 그 말이에요. 신령 천국을 놓고 하나님만 누리는 것을 인간이든 피조물이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못 누리지요. 그런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 주었어, 하나님의 지혜 주었어, 하나님을 닮게 했어. 그 세계를 궁극적으로 가서 누리게 하는 것을 궁극적 최종적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말이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인유기적으로 얻는 성화권, 성장권이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이 되고, 자,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행위가 동반돼서 수반돼서 구원을 말하는 것,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전부 하는 인간 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전부 성장권에 대한 뜻이고 성화권에 대한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일권 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영능의 실력껏 누리는 것을 이제, 자 보세요. 기본권 얻은 것, 또 성화권, 일권 이룬 것, 이걸 하늘나라 갖고 가서 그 실력대로 천국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누리는 것을 영화구원이라 부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계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정죄, 죄를 정한다는 거지요. 정죄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다는 것이 정죄지요. 그러면 이 정죄라는 말이 기본구원 차원에서 정죄가 있고 이룰구원 차원의 정죄가 있어요.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기본구원에서 정죄란 말은 예수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는 거죠. 기본구원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놔두고, 자, 이제 이룰구원 차원에서, 성장구원 차원에서 이제 정죄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천국의 성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은, 자, 기본구원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멸망으로 가는 정죄가 없죠? 없죠? 그거야 누구도 아는 얘기고 그 말이에요. 성장구원 차원에서, 성화구원 차원에서 정죄란 말은 뭐냐? 정죄는 죄를 짓고 있으면 정죄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겁니까?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죄를 지으면 정죄가 됩니다. 그러면 자, 정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깨닫고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구원 이루는 생활로 들어가면 그 삶은 정죄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같이 믿어도 이룰권 차원에서, 기본원 차원엔 정죄가 안 돼요 이제. 그러나 이룰권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 아내를 취해서 음행을 하면서도 회개치 않은 자를 바울 사도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죠. 그러나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혼은 구원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이 없느냐께 육신으로 입어야 될 그 말이에요. 제세기간 때 입어야 될 이룰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존재는 그 기본권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천국에 부끄럽게 들어가죠. 그걸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자,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정죄 받습니까?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구원 차원에서는 정죄가 없다는 말이 맞지만 이르권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진리를 깨닫고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이루고 살아야 정죄가 없지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하나만 알아, 이치를. 그래 놓고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 말이요, 정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 육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소원성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꾼의 말이 되는 거예요. 정죄가 있는데 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이냐, 정죄를 심판을 두고 지금 정죄냐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 날 구원이 될 것이냐 심판이 될 것이냐, 그거를 놓고 오늘 현실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을 갖고 와서, 자, 여기서 진리 좁은 생명길로 걸어가면 정죄가 안 되지요. 같이 예수 믿어도 세상 넓은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체는 정죄입니까? 정죄돼요? 안 돼요? 정죄라니까.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아까 믿고 세례를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런 자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의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지요. 그걸 이해를 바로 해야 될 것이다 그 말.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 이루는 생활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냥 세상에 있던 삶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지요. 자기가 사는 삶이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효력 받는 게 아니라 천국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는 터 위에다가 각각 집을 짓는데, 자 보세요. 집을 짓는 것이 지금 건축하는 것이 지금 이런 건축하는 게 아니라 신앙 인격의 건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집을 짓는 기초를 말해요. 기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에 놓은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그 기초를 모래에다 놓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심판이 오면 다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이제 그거는 기초고 이거는 재료를 갖고 집을 짓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재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바탕에다가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말이에요. 이제 짓는데, 자, 집을 짓는 재료가 불에 탈 것이냐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냐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탈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고,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재료가, 네가 기도한 거, 충성한 거, 믿음 생활한 재료가, 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했느냐? 풀은 육체를 말해. 육체. 풀은 육이요 육체요, 영화는 꽃이요, 하나님 말씀은 새새도록 무궁하다. 그러니까 풀은 육체라.
육운동 그 말이에요. 육운동. 육성의 운동으로 하는 것은 그걸로 기도하느냐, 육성으로 충성하느냐 다 불타요. 하나님 공력이 나타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은 뭐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볕단 있고 집단 있어요. 뭐가 다르죠? 차원이? 볕단은 벼가 달려 있어요. 집단은 벼를 털어버리고 껍데기 집만 가지고 있는 걸 집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은 껍데기를 말하는 거야. 알맹이 털어버린 껍데기가 집이다 그 말. 그 세상 문화는, 애굽의 문화는 집을 넣었어요. 벽돌 찍을 때. 그러니까 그 문화는 집으로 된 껍데기, 현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집은 껍데기로 하는 겁니다. 이 외식으로 하는 외식 운동이 집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뭐냐?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일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무인데 이거는 제목을 말해요. 제목. 나무로 지었다는 것은 집을 짓는 재료가 제목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불탈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불탈 제목. 그러면 불탈 제목이란 말은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할 만한 사람 그럴 때 그것이 일반 세상에서 볼 때는 훌륭한 제목감처럼 보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악 까먹고 타락해서 주의 종이 되고 타락된 지식을 가지고 사명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지었단 말은 다 불탄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돼야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 것으로 올라와서 종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제목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 될 제목감은 뭘 갖고 찾는 거예요? 대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열심히 특출나게 열심히 믿는 자는 주의 종이 되라 사모가 되라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게 다 육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성경이 말한 주의 종은 뭘 세상에서 조건을 갖추고 뭐 학위를 갖추고 뭐 그런 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란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안 타는 거, 불에 타지 않는 거, 그걸로 하는 건데, 자,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불로 공력이 나타납니다. 불로 공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네가 신앙생활한 걸 내놔봐라 그럴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탄다는 말은 썩고 불타고 바람 불면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솔로몬이 세상에서 부영광과 살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다 겁니까? 다 꺼죠. 헛것이란 말은 다 불탔다 그 말이에요. 불로 공력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은 지옥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실력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 앞에 설 때 네가 얼마나 내 이름으로 충성을 했느냐, 네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제 다 공력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의사에 맞으면 구원, 맞지 않은 것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충성 봉사하고 뭐 우리가 선지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너희가 내가 세상에서 나그네 되고 뭐 굶었을 때에,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뭐라고? 믿음으로 살고 할례 받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성질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이 되지만, 영생의 열매가 되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 말, 믿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의 이치도 살지 않고 육으로 살았다. 그것은 반드시 다 하나님 앞에 정죄가 돼서 심판을 회부되고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의 뜻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들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것만 불쌍하다고 보지 말고 예수를 평생 믿습니다. 진리 모르고 어리석게 사는 것도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 자체가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왜? 평생을 헛수고만 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 모르는 교인들도 11조 생활합니까? 충성합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 아는 성도보다 더 고생을 해. 그죠? 더 고생, 쌩고생 안 해요? 그런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일당을 받든지 월급을 받든지 무슨 수고한 결과를 받는 건데 평생을 예수를 믿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그 인생, 망한 인생을 어디 가서 물어볼까요? 어디 가서 만회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 물으면 네가 선택을 잘못했다. 네가 어리석었다. 나는 다 줬다. 네가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이런 결론이 온다는 걸 깨닫고,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천계를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요. 나에게.